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필 내가 만든 네 번째의 우상은 개인적 성공과 성취입니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여느 우상보다 우리에게 큰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 냈기에 나라는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밑에 있거나 자신만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지위적 안정감에 도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안정감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줍니다. 성공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성취에 따라 점수로 매겨진다면 자신의 가치를 더욱 왜곡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성공에 따라 점수로 매겨질 수 없는 것인데 만약 사회가 성공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 더 큰 성공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왜곡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성공이 그냥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이 척도가 되면 삶의 어느 한 부분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서 성공의 두 번째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공이 매우 치명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의 주된 모습은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또는 성공의 상실감이 자신을 매우 힘들게 하며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상실감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성공의 우상으로부터 조심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성공의 우상의 다른 면을 보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길들여서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가끔 기도 응답으로 성공에 대한 간증을 하지만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매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성공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상은 권력입니다. 알버트 월터스 교수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죄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악도 아니며 험악하게 생긴 우상도 아닙니다. 죄를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보고자 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치와 권력입니다. 정치에 대한 과도한 희망과 한멸의 끝없는 악순환은 인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우상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라인홀더 니먼은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신으로 삼는다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를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정치와 권력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며 이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만약 내 마음에 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통해 정치와 권력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처하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와 권력에 입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틱한 사랑, 재정적인 형통, 정치적 성공 등 개인적 우상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짜신은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더 깊이 숨어있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사회의 우상입니다. 문화와 사회의 우상은 개인에게도 나타나면서 동시에 집단 공동체에게도 나타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체품입니다. 문화를 통해 위로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누리도록 개인이나 집단에게 강조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교회 문화와 사회 역시 우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합니다. 이당적인 교회의 모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집단적 신이 개인적 우상을 잔뜩 부풀려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던 청년은 인종적, 종교적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운동에 쉽게 빠져들 수도 있으며 극우 내지 극자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회적 신념을 따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상의 노예가 된 나머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내가 속했던 문화와 사회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주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 다양한 우상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삶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